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앞에는 참된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뒤에는 열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까지 충성된 청지기에 대해서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종과 주인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아무리 이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앉는 자리에 종이 같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식사할 때도 식탁 그 자리에 같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종과 주인의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사회에 이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거기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뭐 데모가 없고 파업도 없고 그냥 막 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정은 웬만하면 집에 찌아라고 합니다. 이게 이모라고 하죠. 영어로는 앤트고 우리말로는 그냥 뭐 이모라고 하는데 찌아라고 하는 이 가정부가 거의 평균 2명 이상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전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그거 다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밥하는 사람은 밥만 합니다. 애 보는 사람은 애만 봅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찌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통 좀 여유가 있으면 2명, 3명,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1명은 집에 찌아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아이들이 있을 때는 뭐 아이들을 돌보는 찌아가 또 따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집에도 사택에 이 청소하는 찌아가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가정부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청소하러 옵니다. 2번 청소하러 오는데 우리 월요일 날 항상 또 오고 하니까 거기 오면은 밥을 같이 먹자고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식사하자고 앉아라 그러면 한 번도 제가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도시락을 사와가지고 우리가 먹는 식탁에 앉아서 먹지 않고 자기 찌아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이. 그 방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지금 20세기지 않습니까? 20세기, 지금은 21세기에도 이 주인과 그리고 또 밑에 부르는 사람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2000년 전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분의 격차가 있는 시대고 제도적으로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킨다고 해서 야 잘했다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런 사회가 아닙니다. 종과 주인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 차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8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들은 일을 했다고 와가지고 해서 너 수고했다 이런 말할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내 이렇게 수고했는데 땀을 흘렸는데 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가. 오늘 뭐 그거는 정반대로 일 다 했느냐 오늘아 내가 밥 먹는데 옆에 와서 물도 갖다 주고 식탁 시중 들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에게는 한 가지 일을 했다고 해서 다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종은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옛날에 모습에게 일을 시킬 때 야 여기 장작 패고 그다음에 거기에 불 떼고 뭘 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시킵니다. 어떻게 저거 하루에 다 할 수 있느냐. 이것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종과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 했다고 해서 칭찬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종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감사라는 말은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그 특별한 일을 했을 때 그럴 때 잘했다 고맙다 그 말을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종은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종에 대한 것, 종에 대한 태도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나는 종입니다. 우리는 이 노예제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과 종과의 차이가 어떠한지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종이 주인을 섬길 때는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과 같은 그런 태도로 주님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주님이 무엇을 시키면 명령받은 걸 다 해야 됩니다. 잠깐 있어 보세요. 내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가서 좀 무슨 일을 가정을 좀 돌보고 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다른 것 좀 먼저 해야 됩니다. 종은 참 어림도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일을 다 한 뒤에 상급을 기대하고 상급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섭섭한 생각이 들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왜 나를 몰라주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한마디 칭찬을 안 해주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마음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 주님을 섬기는데 이 종 이상으로 섬겨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이 죽을 지옥에서 건져 주신 걸 생각하면 나는 평생 주님을 섬겨도 모자랍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받을 걸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뭘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9절까지는 열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세 군데입니다. 제일 이렇게 이 빠른 길은 이 관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 거기는 좀 이렇게 고원지대입니다. 높은 산지입니다.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 중앙을 거쳐서 관통하는 길이 있고, 그 다음 옆에 내려가서 기슭으로 내려가 가지고 양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갈릴리에서 우리 보면은 오른쪽입니다. 갈릴리 오른쪽에 보면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강, 이 갈릴리 요단강이 있으면은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갑니다. 요단강 건너 가지고 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은 요단 동편, 이 서편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나오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게 산지이기 때문에 해발 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루살렘은 고지가 800 정도 됩니다. 여리고는 이 땅이 꺼져 있습니다. 땅이 꺼져 있는데 마이너스 280m 정도 됩니다. 260. 그러므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고도 차이가 1000m 정도가 넘습니다. 1000m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 강릉에서 대관령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가는 게 두 번째고, 오른쪽에는 또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중해 쪽에는 지금은 가자지구입니다. 이스라엘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가자지구, 그쪽으로 해서 바다 지중해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서 중앙에 관통해서 가는 길로 잘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사마리아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갈릴리 지방에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방인의 땅을 거쳐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까이 있으면 뭐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지막한 소리로 얘기를 해서는 예수님께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보여야 됩니다. 이들은 아마 나병 환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앞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달려오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이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먼 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할 바를 다 하지 않고 나는 편안하게 있으면서 주님 병 고쳐주세요, 나를 좀 들어주세요, 기본적인 이 나병 환자와 같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나병 환자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것을 들어가지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이들이야 주님 앞에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했으면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면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어떻게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 내 자신의 신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구할 때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해야지. 다른 건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주님 새벽 예배 성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새벽 예배 드린 것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 대단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은혜를 입지를 못했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봐도 우리는 진짜 손가락질 받는 불쌍한 자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병고침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입니다. 특히 나병, 이 부정한 병입니다. 나병이 들었다, 이런 나병이기 때문에 무리 속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진 바깥에 따로 생활해야 된다. 그 결정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병이 다 나왔으면은 이런 나병에서 나았다, 이제는 무리 가운데 와서 생활해도 좋다. 그걸 결정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은 너희가 나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주님, 내 지금 낫지를 않았는데요. 내가 이 나병 그대로 있는데 이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맞아 쫓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문제의 해결을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물을 떠오라. 물을 떠오라는 말은 포도주를 떠온 것과 같습니다. 물을 갖다 주라, 포도주를 갖다 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는 이미 응답이 그 담겨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 응답이 현실로 나타납니까?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입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응답입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보고 현실에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낫지를 않았지만은 그냥 따라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그 말씀 안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는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답이 있습니다. 언제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받게 되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게 열 문둥병자, 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구약의 나만 장군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 낫지도 않았는데 무슨 요단강에 들어가느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밑에 부하들의 말을 듣고는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낫지 않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내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갔더니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피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을 주시지 않습니다.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십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누가 알고 체험하게 되는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똑똑한 자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이 기적을 잘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누가 잘 체험하는가? 좀 모자라는 자입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진 자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말씀 안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들은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까지 가야서 몸을 보여야지 낫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보셨습니다. 요구를 보시고 난 다음에 고쳐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먼 소경을 예수님이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그 눈에다가 침을 흙에 발아가지고 눈에 붙여주었습니다.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눈뜨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낳은 것 그것으로 이제는 내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새 가족이 오면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얻는 구원은 영단번의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을 단번에 얻었다. 그러므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평생 내가 어떻게 이 2번, 3번 내가 믿고 무슨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순간에 단번에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가는데 그럼 왜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주일 성수하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으면 마땅히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입 닫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인간의 기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인간의 기본이 되어야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으면 입 닫고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병고침을 받은 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물질을 가지고 나온 물질이 없습니다. 뭘 다른 대단한 걸 드린 것이 있었겠습니까? 옥합을 가지고 향유를 깨뜨렸겠습니까? 그것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입술이 말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이 제일 우리에게 받으시고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과 입술의 말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섭섭한 생각도 들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보낼 때 이들은 다 나았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쟤들 중에 누구는 낫고 누구는 낫지 않고 이미 그들이 요구를 했을 때 10명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9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이들이 가다가 고침받았는데 그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고자 하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내가 가보았자 예수님이 다 떠나고 없을 텐데 막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발걸음을 옮길 때 이들은 이미 낫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멀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그들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그래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 갔느냐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드려야 됩니다. 반응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막 고마워하고 합당한 반응을 드리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내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 때는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몸을 들여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 감사하여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시간을 드려야 되죠. 물질이 있으면 또 물질을 드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괜찮다. 나머지는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마 다른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 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러 나왔느냐? 이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3대 4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는 신앙에 좋은 가문을 가진 자가 아닌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물론 좋은 가문을 가진 곳에서도 좋은 일꾼들이 태어나죠.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 앞에 아주 충성을 다합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알고 목숨 바쳐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이 이방인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고 보니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른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입으면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아주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회당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랫동안 가문,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 자입니다. 좋은 환경에 있는 자보다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 자가 이런 아주 질적인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훨씬 더 갖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문제가 별로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별로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절실히 필요하면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이 첫 번째는 상황이 절망적이
상태였고, 두 번째는 마음이 간절하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 똥을 먹으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난 똥도 먹겠다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주변의 말을 듣고 아이가 이 못 고칠 병에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경기를 해서 간질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를 이 오살리 기도관에 가면 얘가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똥을 먹으라 하면 똥을 먹겠는가? 똥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한 드럼통에 똥을 주고 먹으라 하면 먹겠는가? 그것도 먹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따라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내 것으로, 내 판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 나병 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